우리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니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끊임없이 해야 될 질문이 있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즉 신자의 삶,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세상을 보면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마치 별개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니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모른 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신자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신자가 아닌 보통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는데 그 재림하는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즉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세상은 지금도 악해져 가고 아마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 한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종말론이 빚은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92년 10월 28일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지막 휴가가 임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 지역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군대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다 잠적해서 휴거를 기다렸던 그런 날도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만 본다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를 본다면 그를 좋게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전 인생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였던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또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람이 합당하다. 즉 야곱의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형 에서가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남을 속여 자신의 부를 쌓는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의 그 모습 때문인지 자신의 자식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하고 자식들도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의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았던 야곱, 또 자신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또 외삼촌이 레아를 주는 일들, 그리고 그 삭스를 여러 번 주지 않는 일들. 그러자 야곱은 몰래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다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속여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는 일도 하게 되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자녀들까지도 속고 속이는 그런 일에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그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자신이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에서가 도망쳐 라반에 가는 길에,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즉 자신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점점 바꾸셨고, 결국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후에 야곱은 드디어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야곱의 장면을 마지막은 아니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보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게 되고, 요셉이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은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드디어 내가 살 길을 얻었구나. 그렇게 아들들을 닥달해서 음식을 사오라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고, 다시 한번 그는 인간적으로 그곳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성공해 보리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조금은 변한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죠. 애굽을 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과연 우리가 가서 사는 것이 맞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그는 이제 어떻게 하죠? 가는 길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희생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참 의미가 많은 곳입니다. 브엘세바 자체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사서 자신의 자손들을 정착하게 했던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출발했던 곳이 브엘세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정착지이자 고향이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브엘세바였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자,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오늘 이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왜 굳이 흉년이라는 것을 내리셔서 힘들게 만든 다음에 왜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애굽에서는 왜 하필 또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 야곱의 가족이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기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하게 만드시려고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을까? 그냥 정말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여 살리시려고 굳이 이방 땅으로 내려보내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원하신 것은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전히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지만 악한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남기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왜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것을 주실까? 왜 우리를 그냥 악한 세상 가운데 내버려 주셔서 왜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후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면, 아니 구별이 아닌 마치 담의 선교회처럼, 물론 그들과 같은 잘못된 종말론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이 아닌 그냥 우리끼리 선택된 백성들끼리 살아간다면 굳이 죄를 지을 고민도 안 할 것이고 굳이 아둥바둥 살아가며 욕심내지도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상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즉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 복을 되게 하시겠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를 나타내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기보다는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을 모두 멸살시키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미 가 있었죠.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내 앞에 나와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정착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고센이라는 땅은 목축을 많이 했던 땅이고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각을 그들은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그런 반문화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한 국가 일원으로, 우리가 미국 사람으로 혹은 한국 사람으로 혹은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바로가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들은 나의 생업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나의 가축을 잘 키워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의 가축까지도 그들은 돌보는 일을 직접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나의 능력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달란트를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는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계, 삶의 문제가 생겨 도움을 얻고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지만 그러나 바로 앞에 서서 말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결코 양식을 얻기 위해 비굴한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생업이 무엇이냐? 자, 그 이후에 야곱이 무엇을 하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자, 시작. 네,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 당시 이 근동 지역에 가장 부유했던 애굽이라고 난 나라, 그 나라 왕, 모든 것을 가진 그 왕에게 한 시족 국가의 시족 부족 사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셔서 정착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애굽에서 생활만큼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 밖에 없지만 그가 그곳에 산 것이 바로를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대체 한 사람이 왕에게 어떤 축복을 했을까? 분명히 그 나라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을 텐데 야곱이 그냥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실은 어제 제가 새벽 기도에 나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게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부터 내가 이 애굽이라는 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울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이 축복하자 한 것은 우리가 축복의 내용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축복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의 믿음의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던 하나님, 나를 모든 걸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는 삶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솔직히 복음은 전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비록 매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방 나라에 내려간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 모든 것을 양식을 공급받는, 봉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흉년을 피해 먹을 것을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것이 단순히 양식입니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업인 목축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신다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것들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라도 제가 요셉이면 일단 형들은 좀 몇 대 때리고 시작할 것 같은데 요셉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 자신이 자식들을 잘못 키워 자신의 자식이 자식을 팔아버리는 그 일들 가운데, 근데 그 아픈 손가락인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식들 미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감사하는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요셉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용서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잃어버린 아들이 총리가 되고 자신을 봉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러나 야곱은 결국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처럼 야곱은 결국은 그 므낫세에게 한 축복이지만 그 말이 결국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모습. 우리 성도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성도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몸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때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저 교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저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교회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하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우리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야말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셉. 그가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했을 때 결국 그를 통해
그 야곱이라고 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용서의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비단 저만의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만 그 세상된 구별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을 전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